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몇 번이나 읽고 몇 번이나 보고 생활을 할까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느 집에 가보면 액자로 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도 있고 표구로 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쉽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할 때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암송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절만 외우고 이 한 절만 봐도 모든 사람들이 쉽게 다감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그의 삶의 경험에 있어서 하나님을 목자로 선한 목자로 경험하고 했던 것을 시로 울프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읽는 자들이 느끼는 것 외에 더 설명을 가할 필요가 없는 시 중에 진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23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영적인 충족감과 만족감을 주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22편을 가리켜서 대속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편 23편은 예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묵상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목양의 편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4편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으로서의 임재하심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의 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편 22편, 23편, 24편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오늘 성경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자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을 두고 있는 것은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하면 압살롬이 박해를 가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전에 사울의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인생에 있어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고통을 당할 때에, 괴로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늘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에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다윗은 목자로서의 경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는 그러한 목동의 삶을 살았어요. 목동의 삶을 살았고, 또한 목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이러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양을 기를 때에 그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자가 되었던 것 같이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고생의 떡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경험을 해봐야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 어떤 것인가? 또 괴로움이 무엇인가?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의 삶을 살았어요. 목동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는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다윗은 양이 괴로울 때 목자로서 달려들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내던졌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에게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목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다윗 스스로가 경험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목자에 대한 것을 또한 통치자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통치자. 그래서 역대상 11장 2절 말씀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쉽게 말한다면 왕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통틀어 보면 하나님은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면 그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뭐라 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무엇을 지키십니까? 양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분은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왜 선한 목자는 부족함이 없는가? 목자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이 죽는 것입니다. 목자가 지능이 부족하다. 양이 죽는 것입니다. 양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게 뭐예요? 양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는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양에 대해서 그의 이 삶을 이끌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창조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학개서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은도 내 것이라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금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목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천지도 부와 기도 육지도 낮과 밤도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주님에게는 너무 풍족하죠. 너무 풍족해서 그 풍족함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이게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다. 어느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30편의 말씀 3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굶주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 됩니까? 안 되죠. 얘기가 안 되죠. 젊은 사자가 어떻게 굶주려 죽습니까? 늙은 사자는 모르겠네. 그러나 젊은 사자는 굶주려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곳으로 풍족하게 채워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또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들, 누려야 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져야 할 것들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2절 말씀이면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선한 목자는 양으로 하여금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조용히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어서 살찌게 하는 것, 그것이 목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마음껏 꼴을 뜯어 먹을 수 있고 실컷 먹은 후에는 누워서 쉬게 하고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줘서 물을 마시고 또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목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이 두 가지를 풍족히 얻어서 평온하고 안혹한 쉼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울의 흉악도 주변의 나라의 위험한 침략도 막아주셔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눕고 쉴 수 있는 평안함을 감촉하면서 이 시를 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푸른 초장, 얼마나 양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요건이 아닐 수가 없죠. 팔레스틴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막이에요. 또 황무지가 많고 불모의 바위산들이 많아서 푸른 초장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양떼들에게 있어서 이런 환경 속에서 푸른 초장은 낙원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생명을 살찌우고 윤택하게 하는 양식인 말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푸른 초장에서 말씀을 마음껏 먹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세상은 황무지와 같고 사막과 같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인데 같은데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주셔서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메마른 세상의 인간 세태에서 사단의 험악한 산악보다도 더 험난한 시험, 핍박, 박해 등 여러 가지 온갖 고통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은 요란한 물가에서는 놀라고 뛰기도 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요란한 곳은 양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어떤 것을 좋아해요? 조용한 것을 좋아합니다. 물도 파도 치고 막 이러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잔잔한 호수, 이러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파도가 치거나 그러면 이 양들이 놀래가지고 펄쩍펄쩍 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정말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양들의 마음이 편안하게 물을 먹고 마시고 또한 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성경은 무엇을 상징해주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잔잔한 푸른 초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잔잔한 물가는 뭐예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충만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면서 39절 말씀에 이른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켰다.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이다. 그러므로 오늘 목자는 양들을 위해 푸른 초장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푸른 초장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누릴 수 있도록 가져주시고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먹은 것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금질하고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선한 목자는 오늘 우리가 두 가지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선한 목자는 그저 먹이고 마시고 쉬게 하는 것을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건강을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약한 자는 치료해주고 영양실조와 쇠약한 자는 살펴서 그 회복을 보살펴 주어야만이 되는 것이죠. 외부로 오는 침입자, 노략자도 막아줘야 되고 물리쳐주며 길 잃은 자들은 찾아내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목자가 해야 되는 것이죠. 목자는 그냥 양들이 그냥 먹고 노니까 편안하다, 잘됐다 이것이 아니에요. 많은 양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로 특별하게 또 다른 양들과 처져 있는 것들을 보면 그것을 찾아서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 중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하나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 잃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찾아내서 데리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34장 16절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감싸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감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들을 먹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 당하면 괴로움을 막아주고, 또한 아파하면 그 아픈 것을 싸매주고, 슬퍼하면 슬픈 것을 감싸주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영혼은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생명을 소생시킨다. 다시 한번 죽었던 것을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무나 찬양합니까? 아니요. 아무나 찬양 못해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찬양이 되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기쁨이 되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하나님을 찾아요.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속에서 이것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목자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재생시켜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에게 영혼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재생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고 그 은혜로만이 영혼이 소생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건 뭐예요? 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과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더니 이 말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 강조해주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주면서 이제는 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 영혼을 만족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의의 길이 무엇인지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의의 길로 가야 되는지, 정직한 길로 가야 되는지,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것,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참이 굉장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길을 인도하시는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것이지 내가 공로가 있어서 이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명예를 걸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누구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꿈 내가 찾을 수 있어서 찾는다. 이건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죄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죠?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는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오지 못하는 골짜기입니다. 사람은요, 이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에서 헤어나와야 되는데 헤어나오지 못해요. 죽음의 골짜기. 그래서 오늘 성경 가르치는 성경 말씀 뭐라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는 몰라요. 예를 든다면 아마존이나 이러한 데 가보면 숲이 우거지고 울창하고 동서남북이 어딘지 잘 몰라서 자신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안내자가 없으면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골짜기가 정말 험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오늘 여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됐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떠한 골짜기였느냐? 다윗이 내려가서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의 자리를 가리켜서 이야기해 줍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헤어나올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는 자신을 감싸고 있는 대적들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아주 그냥 공포가 극심하게 임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면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22장 말씀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음침한 골짜기예요. 근데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에게 다가올 고통과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주위에 나오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 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공포가 없어요. 담대해져요.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용기와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시편 118편 말씀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환경과 어떠한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믿을 때에 그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애굽의 종노릇 감옥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 말씀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팡이는 어떻게 했냐면 양을 지키는 제구예요. 그래서 잘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끌어당겨서 모구를 끌어당겨서 가지 말라고 하고 양을 올바로 인도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는 후리치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일이나 사자나 이러한 야생들이 양을 공격할 때 막대기를 두들겨 패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쉽게 말한다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될 때에 물맷돌을 가지고서 나갔다. 지팡이와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싸울 때에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목자가 가져야 될 그러한 도구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으로? 지팡이로. 어디를 잘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구겨진 것을 어떻게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끌어당겨. 또 맹수들이 다가와요. 그럼 뭘로 두들겨 패요? 막대기로 두들겨 패는 거죠.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인도하는 지팡이와 때려잡는 몽둥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응?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장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입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보는 분 앞에서 큰 식탁을 베풀어 주셔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벌어지는 연회를 비유해서 하는 말이에요. 즉 연회에 초청을 받은 사람 중 기빈들에게는 특별히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2절 말씀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다. 이게 뭡니까? 그들의 문화적인 풍습이에요. 귀중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분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어디 있냐면 사무엘하 17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윗이 이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누구에게 쫓김을 당했습니까?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가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의 왕자를 뺏으려고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다윗이 어디에 갔냐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골짜기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암몬 사람에 속한 립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노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갈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때에 이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다윗을 대접하고 다윗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전 쫓기는 상황이었는데 그 쫓기는 상황 중에서도 다윗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다윗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제공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사무엘하 17장 18절 말씀 보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바실레가 볼 때에 다윗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접을 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 원수이 둘러싸이는 상황 속에서도 상을 베풀어서 그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을 대접하게 했고 자신에게 이러한 상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전쟁에 나가 있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마음 편하게 잔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다윗은 그 공격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는 쫓기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마친 다음에 바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돌아가서 같이 살자. 내가 당신을 굉장히 선대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바실레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80세, 나이 80살이었기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하니까 나의 자식인 기맘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기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죽을 때에도 이 바실레의 가족들을 특별하게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이러한 대접을 받은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다윗이 직접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셔서 정말로 풍족한 은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기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입으신 예수님의 팔에다 두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 죄 많은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묻고 자기의 머리털로 문지르는 사건들, 이러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실 또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어려운 환경, 어려운 삶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대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잔이 넘쳐서 풍족하게 잔이 넘쳐서 마실 수 있는 것이 넉넉하다,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최고의 대접과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면 나의 평생에 선하신 내 평생에 선하신가 있냐,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어떠한 곳입니까?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궤를 모신 장막, 그것을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언약궤를 모신 하나님의 집, 언약궤를 모신 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산에 있죠. 그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으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1차적이고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내 안이에요. 내 안에 여호와의 집을 건설하고 여호와와 함께 생활하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성전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주된 내용에 보면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예수님은 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